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해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의 주인공이 사울이듯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사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의 등장은 어느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마찬가지로 아주 강한 임팩트를 주는 경우가 많지요. 오늘 사도행전 9장의 주인공, 사도행전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울의 등장 역시도 굉장히 강한 임팩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13km 떨어져 있는 저 아람 땅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많은 추격자들을 함께 대동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들에게 제출할 공문들을 받은 이후에 그들을 잡기 위해서 떠나게 됩니다. 당시 다메섹에는 30여 개의 유대교 회당과 4만여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었고, 사도행전 8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고 난 이후에 교회에 임한 어마어마한 메가톤급 박해가 시작되면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많은 성도들이 전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죠. 그 흩어진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다메섹까지 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정착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다메섹에도 복음이 퍼져나가고 예수 믿는 도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던 유대 청년 사울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불편한 기색으로 이 다메섹을 향해 자기와 마음을 뜻을 같이 아는 사람들과 함께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청년 사울은 1절에서 말하듯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와서 종교 재판을 벌인 이후에 그들을 다 감옥에 집어넣어 죽이려고 했던 계획을 가지고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가던 중에 하늘로부터 호련히 갑작스런 빛이 그를 둘러 비추게 되는 신비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에서 떨어진 사울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눈을 멀게 되고 실명을 하게 되고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날의 이 뜨거움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얼마나 인상 깊었던지, 그의 평생에 여러 차례 그가 간증해야 될 순간이 있을 때마다 이 사도행전 9장의 사건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진하게 만난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 사울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이 택한 백성을 향한 전적이고 주권적인 확실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아무나 불러서 구원하여 당신의 사람으로 불러 쓰시지 않습니다. 사울 옆에는 우리 본문 7절에도 보면 알 수 있듯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하여 반발심과 적개심으로 분노로 살기가 가득했던 많은 사람들이 사울 옆에 있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갑자기 달려가는 중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임하는데, 이 빛이 사울과 함께 달려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그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둘러 비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임한 이 신비로운 빛은 사울에게만, 딱 사울 한 사람에게만 그 빛이 비추어졌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함께 있어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딱 한 사람 사울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달려가고 있는 사울의 이름을 2번 부르시지요.
사울아 사울아. 왜 예수님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부르지 않으셨을까요? 거기에 사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아야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소위 사울이 이 무리를 이끄는 주동자, 리더였기 때문에 한 사람만 회심하면 다 자연적으로 회심하게 될 것을 계산해서 하나님은 주동자 한 사람인 사울에게만 빛을 딱 비추어서 그로 마음을 변화되게 하셨을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주동자였기 때문에 그 한 사람만 뒤집어지면 그와 함께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새로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었더라면, 오늘 본문 이후에 사울과 함께하고 있던 나머지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기록이 되어 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이제 사도행전 9장의 이 사울의 회심 이후로는 그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다,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사람들이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이 불쌍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런 구절을 만나면 마음이 많이 불편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사람들인가?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도 소용이 없는 것인가? 하나님이 왜 그들을 부르지 않으셨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옳은 해석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은 알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저들이 구원 받았는가 받지 못했는가, 사울과 함께 다메섹을 향해 추격해 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그것은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왜 다른 사람들이 사울과 함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초청을 받지 못했는가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왜 사울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을까, 이것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훨씬 더 유익한 일입니다. 어차피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왜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지 않으셨는가 의문을 제기할 수도, 하나님을 향해 따져서 물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토기장이가 되시는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토기장이는 어떻습니까? 흙으로 그릇을 빚어 만들 권한도 있으신 분이고, 만들었지만 이것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면 버릴 수도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8장에 보면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권한이 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흙이에요. 하나님이 빚어서 구원으로 초대하여 하나님이 쓰실 수도 있고, 만들었지만 보기에 좋지 않았거나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치 않았을 때 깨뜨려 버릴 수도 있는 권한을 무한히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는 사울의 이름을 2번 반복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이름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죠. 히브리인들이 사람의 이름을 반복해서 호칭한다, 부른다는 것은 지극히 큰 친밀감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이름을 2번 부르곤 했다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기억해 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님께 자신의 온 나머지 삶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었더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울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 살아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잘 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의미가 엄청 큰 거예요. 이 구원의 가치가 엄청 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구원의 가치를 정말 10원짜리에서 1원 뺀 구원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봐야 돼요. 값싼 구원, 하찮은 구원,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구원은 그냥 구원이 아니에요.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죽으신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신 그 사건으로, 그 핏값으로 여러분들을 값주고 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종교 생활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출석하고 찬양하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내 삶을 그토록 그런 삶으로 인도해 나가는 역사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안 하던 일들을 하나하나 더 해나가는 것, 이런 것이 여러분들의 의지요, 여러분들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예정하시고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봉사가 먼저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 시작됐다는 거예요. 만세 전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체결된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 그 약속을 구속 언약이라고 해요. 구속 언약, Covenant of Redemption이라고 해요. 이 구속 언약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체결된 약속이에요. 만세 전에 구원하고자 하시는 백성을 결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을 두고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의 이후에, 이 사도행전 9장 이후에 변화된 그의 삶은 사울의 굳센 의지로 이루어진, 그래서 굳은 의지로 유지된 삶이 절대 아니었어요. 사람의 의지는 믿을 것이 못 돼요. 여러분들, 사람의 결심은 믿을 것이 못 돼요. 언제라도 뒤집고 언제든지 배반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래서 사람은 믿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사람의 의지는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신의 능력을, 의지를 과신해서는 절대 안 돼요. 성도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믿을 때 내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어려움들을 주님께 깨끗하게 의탁하고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의지가 구원의 능력보다 앞선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여러분들 다 못 맡겨요, 주님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내 능력, 내 의지를 과신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목욕탕에 가면 그런 문구가 꼭 기록되어 있지요.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 100. 맞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세요. 여러분들이 온전히 다 맡기지 못하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행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여러분들의 몫을 움켜쥐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게 알미니안주의라고 해요. 알미니우스주의라고 해요. 이것을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도 역사하시지만 나도 어느 정도 기여했다, 나도 일조했다라고 믿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 능력, 내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라고 믿는 것을
칼빈주의라고 해요. 우리는 칼빈주의를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걸 가르쳐요. 여러분들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의지로 구원을 실패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1%라도 거기에 여러분들의 의지가 가미됐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믿음도 하나님이 믿도록 은혜로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먼저잖아요. 그죠?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은혜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구원에 대한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이끄시고 여러분들의 선택을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과를 견인해 나가고 계시는 중이에요. 견인차 아시죠? 견인차? 견인차에 한번 탁 붙잡히면 차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견인차가 끌고 가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인생의 견인차가 되세요. 여러분들의 선택과 결정이 여러분들의 의지와 판단 속에 다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복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 자리까지 나와서 꿈과 사랑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게 구원의 확신과 관련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저렇게 세상에 속한 채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9장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사울이 스스로 예수님을 믿겠다 했나요? 안 했나요? 사울이 뭔가 주님을 위해 뭔가를 잘해서 예수님이 사울을 사울아 부르신 거예요? 전혀 그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는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서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위치에 서 있었던 아주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구원의 은혜로 부르신 예수님,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가 했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 반대편으로 뛰어가는 전력 질주하는 인생이었어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세요?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셨어요? 예수님을 위해 뭔가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위해 애써보고자 하는 열심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 같으세요? 아니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죄 가운데 그냥 죽어서 진노의 자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로 초대하셔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의 의지와 결단이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의 은혜로 초대하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절대 사람의 조건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실패하지도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구원을 보증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적용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는 분,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그 구원을 실행에 옮기시는 분, 실행자가 되시는 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일평생 이 사실을 확신 가운데 믿고 믿음 가운데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시련이 닥쳐오더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저 세상 속에는 사울 곁에 서서 음성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덩그러니 서 있었던 많은 사람들처럼
지금도 여전히 세상 속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 불신자들 중에,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계속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찾아내야 돼요. 그들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줄기차게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해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보면 다 알게 되겠지만 구원의 은혜 속에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의 비참한 결과를 보게 될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요. 부자는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면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리며 살 수 있었지만 저 영원한 천국에 거지 나사로가 들어갔을 그때에 부자 나사로는 저 지옥에서 불구덩이 가운데 불로 소금치듯 하는 그런 고통을 받고, 저기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거지 나사로를 보며 그 손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입에 좀 떨어뜨려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그 천국의 지옥의 이미지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도 그날에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로 살아가고 있었다면 이 얼마나 통탄할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번 주일이 무슨 주일이에요? 맥주 감사 주일이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 참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났던 그날의 은혜를 한번 깊이 묵상하며 추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 일이 얼마나 가슴 벅찬 큰 감동과 감격인지 몰라요. 저는 제 자신을 못 믿어요. 목사이지만 저는 제 자신을 신뢰하지 못해요. 저는 언제든지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서 식어지지 않고 언제나 크고 원대한 기쁨이 되게 하셔서 이 모든 일을 기쁨으로 감격적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로 그런 은혜와 감격이 메마르지 않는 신앙생활 해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을 부르신 예수님은 사울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우리 본문 말씀 5절 6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사울을 향해 말씀하시면서 왜 자신을 네가 박해하고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한 일이 있었나요? 사울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권 논쟁에 항상 휩쓸렸다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지만 스스로를 사도라고 주장하지만 이 바울은 예수님을 두 눈으로 한 번도 똑똑히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해요? 예수님을 핍박해요? 그건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전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박해하거나 괴롭힌 적이 없었던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울에게 말씀하셔요. 나는 네가 지금 박해하고 있는 예수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은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지요. 신학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곧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교회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근거 구조를 우리가 읽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모든 꿈과 사랑의 교회는 그 자체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공동체 안에 함께 하심으로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즉 교회를 예수님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이에요. 물론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라고 했을 때 이 교회를 단순히 이렇게 보이는 꿈과 사랑의 교회, 사랑의 교회, 영접교회, 시민교회 하듯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교회를 두고 한 말이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학자들마다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 우주적 교회와 또 우리 눈에 보이고 있는 이 지역 교회를 다 포함하는 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꿈과 사랑의 교회, 믿는 성도들의 모임, 이 모임 역시도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서 반드시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물어보면 꼭 대답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하면 아멘 대답을 참 잘하세요.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세요? 물어보면 여러분들 어때요? 아멘이십니까? 진짜 아멘이세요? 대답을 똑띠해야 됩니다. 아주 단디해야 돼요. 교회가 예수님이에요.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사울을 향해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신과 동일시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꿈과 사랑의 교회도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이 사랑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성도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짜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이 있어야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를 사랑하여 예수님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 사랑이 많이 식어져 있는 아주 차가운 가슴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예수님 사랑으로 견인하고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이제 돌아오게 될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부임 이후에 지난 6개월의 시간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잘했던 것들, 최선을 다했던 것들, 그런 것들도 있었을 텐데 돌아보는 내내 하나님 앞에 조금 잘 못했던 것들, 잘해보려고 애썼지만 결과가 좋지 못했던 것들, 제대로 잘 판단하지 못했던 것들, 부족했던 그런 것들만 많이 떠올라서 사실은 아쉬움이 많았던 그런 시간들이었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해주셨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지난 6개월은 어떠셨습니까? 2025년 1월 신정 첫 주일 우리에게 비전이 선포되고 교회여 예배로 일어서라 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유턴 반환점을 이제 돌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의 지난 6개월의 삶 가운데는 감사와 은혜가 많으셨습니까? 후회와 아쉬움이 많으셨습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원근 각처에서 기도의 일꾼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 기도의 일꾼들 많이 빠져나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도의 일꾼들을 한두 사람 이렇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주셨어요. 떠났던 성도들도 마음을 고쳐먹고 주님 앞에 돌이켜 나오게 해주시기도 했고, 전도의 일꾼을 보내주셔서 일면식도 없었들도 한 주, 두 주 이렇게 한두 사람씩 끊임없이 보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무엇보다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를 알아가는 시간이었고, 교회를 깊이 사랑하는 그런 과정이었겠구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2025년 반환점을 돌게 되었음이 참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쁘고 하나님 앞에 감격적인 순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7월부터 또 시작될 남은 6개월의 시간도 큰 기대와 감격으로 나아가게 될, 교회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에 벌써부터 가슴이 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담임 목사의 원맨쇼를 보는 공간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라고 하는 이것만 생각해도 감출 수 없는 감격과 기쁨으로 뛰는 가슴으로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공간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예수님처럼 사랑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묻겠습니다. 꿈과 사랑의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꿈과 사랑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 저기 뒤에 권사님이 여러분들도 주의 몸된 교회 예수님이라 생각하고 교회에 아픔이 없지 않겠지만, 교회에 상처가 없지 않겠지만, 교회가 완전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옆에 있는 성도를, 우리 몸된 교회를 사랑해 나감으로 예수님이 명령하신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완성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교회 사랑하는 마음 더하여 주셔서 앞으로의 남은 6개월의 시간도 기대와 기쁨과 기도로 채워나가는, 설레임과 감격으로 채워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또 특별히 우리 여름 사역을 놓고 우리 특별히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각자 이제 수련회와 캠프, 비전 트립 진행되는데 안전하게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다 자유로 돌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교회가 예수님임을, 교회가 예수님의 몸임을 주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를 구성하는 아버지 손과 발로 지체로서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고 아버지 사울을 주여 아버지 아나니아에게로 보내어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칠 이가 있을 것이라 주여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주여 아버지 우리의 행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일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의 아버지 행하시는 그 크고 원대한 일들을 우리 모두 함께 감당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주여 아버지 막힌 것 같은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여 아버지 하나님 피할 길을 열으시고 아버지 사람을 붙여주셔서
아버지 여기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감당케 해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진심으로 감사 올려드립니다. 사울의 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주여 아버지 그를 콕 집어 부르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에 아버지 동원하시고 귀한 사명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셨던 것처럼 주여 아버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회를 이루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귀한 사명 감당케 해주신 주님의 은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주여 아버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주여 아버지 우리 가슴 뛰게 하는 감격으로 주어지는 역사 나타나게 하셔서 주여 아버지 여기 모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여 아버지 구원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 속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부족한 것 모자란 것 있지만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채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주여 믿음으로 반응하며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아버지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었습니다. 주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습니다. 아버지 불순종의 자녀였습니다. 그런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애쓴 것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아버지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그 은혜만 생각해도 주여 아버지 하나님 물러설 것이 없음을 더 이상 뒷걸음질할 것이 없음을 주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구원의 크신 은혜와 감격 속에 늘 아버지 하나님 교회로 삼아주신 하나님 사랑 감격하여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도 아버지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 주여 상처난 가슴으로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방인의 뜰에 서성이고 있는 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사랑 식어진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예수님 사랑 아버지 깊은 자리로 인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시고 주여 하나님 은혜의 손길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구원의 감격 속에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뱀에 물려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주여 노뱀의 장대 위에 매달리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가 해나가는 모든 열심과 의지를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 자신을 믿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굳센 의지를 신뢰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요 하나님이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였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은혜와 감격 속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펼쳐주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격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여기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에 아버지 하나님 깊은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셔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식어지지 않는 가슴으로 주님 앞에 영광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작은 일이든지 혹은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 밖에 있었던 일이든지 하나님 맡겨주시면 그저 불러주시면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게 하옵소서. 주여 내 옆에 눈앞에 보이는 아버지 형제 자매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아버지 어찌 아버지 예수님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눈앞에 있는 성도를 사랑함으로 내 눈앞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 예수님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딱딱한 마음을 성령의 쟁기로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변하지 않고 결심하지 못한 채 여전히 주저하며 머뭇거리고 있는 주여 아버지 우리의 영혼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성령이여 음성으로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속으로 깊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여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붙잡고 주여 아버지 기도하는 자들마다 주여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이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이제까지 올 수 있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었음을 주여 인정하며 주여 아버지 내 삶의 앞으로의 삶도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주여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여 목양의 목회의 모든 사역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나는 부족합니다. 주여 아버지 나는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러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주여 내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며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여 가장 좋은 것을 주여 아버지 가장 완전한 길을 예비하고 계실 주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가슴 뛰는 아버지 감격으로 아버지 2025년 남은 6개월의 시간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여 불투명한 미래 앞에 아무것도 내 손에 잡히지 않고 주여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주여 아버지 느껴지지 않지만 주여 아버지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고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도 주여 상처가 아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깊은 상처가 주여 아버지 갈등의 골이 메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향한 아버지는 깊이 있는 신뢰와 사랑이 아버지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기도함으로 기대함으로 기쁨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주여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는 내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말씀을 읽고 주여 아버지 묵상하는 자리는 주여 사모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 하나님 은혜가 쏟아지는 자리 주여 아버지 피해 다니지 않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는 내 자리요 주여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자리임을 주여 믿고 불러주신 하나님 사랑에 감격함으로 남은 아버지 6개월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명자로 불러주신 그 일을 행하는 자로 주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와 아버지 부족한 종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육적 질병이든 영적 질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 속에 주여 질병의 문제도 맡기게 하옵소서. 주여 영적인 아픔도 맡기게 하옵소서. 주여 교회의 병들고 아픈 것들도 주여 아버지 다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맡기고 성령의 주도하심에 따라가는 주여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주여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이여 순전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여, 빈 그릇을 주님의 앞에, 주님의 보좌 앞에 내밀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의 전에는 주여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주여 나무 그릇, 구리 그릇도 있지만 주여 하나님 쓰시는 그릇은 주여 깨끗한 그릇이라 하셨사오니 주여 아버지 더럽게 때가 묻어있는 주여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여 아버지 깨끗하게 청산하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정결한 그릇으로 나아가는 주여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주여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주여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 아버지 하나님 남겨진 아버지 6개월의 시간도 주여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는 순간까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향하여 전력 실주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손대는 일들마다 잘되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꿈꾸며 계획하는 일들 주 안에서 아버지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와 계획 속에 좋은 열매로 맺어지는 하반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물질적으로 가람이 없도록 주여 만날 만한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연결되어야 할 것들 잘 연결되게 하시고 주여 거래처도 열리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좋은 사람들 붙여주셔서 함께 동역하는 모든 것들이 주여 마음이 잘 맞아서 합을 이루어 주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주여 아버지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내인 것들도 저 아버지 다 돌려받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막혀있던 문제들도 다 뚫리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성령의 역사 속에 주여 하나님 도우시고 지지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직장 생활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있거든 주여 아버지 직장 내에도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매출이 아버지 안에 올라가게 하시고 함께 일하는 모든 동료들과 주여 좋은 관계가 유지되게 하시고 주여 직장 생활의 보람과 의미를 발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복음을 전하여 복음의 터전으로 삼고 주여 아버지 직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여 아버지 기도함으로 주여 직장 천국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직장에도 영적 부흥 아버지 경제적 부흥과 성장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장 내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아버지 요긴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이여 아버지 하나님 군복무 중인 자녀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출산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 아버지 또 직장을 구하며 취직을 구하고 있는 성도들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을 주여 아버지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귀한 삶에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린 자 복이 있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주께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열어주시는 은혜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키즈 아버지 캠프와 수련회와 아버지 비전 트립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주여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진하게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셔서 주여 하나님 은혜 속에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생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즐겁게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우리 교사들에게 능력 더하여 주셔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명 주여 아버지 차원함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존경함으로 주여 아버지 귀한 사역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주여 영적으로 뜨거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온 성도가 함께 기도로 밀고 주여 아버지 참여한 모든 이들은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주여 앞서서 수고하며 섬기는 모든 교역자들과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사들에게는 필요한 은혜와 아버지 지혜와 주여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영역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여 모든 일들이 기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여 아버지 수련회를 다녀오고 아버지 난 이유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평생에 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섬기는